지상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혼과 영이 거룩해지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중국의 석학 중에 이머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였고 문학 비평가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또 풍요로운 삶에 젖어들면서 결국은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하버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아주 유명한 사람, 석학이 되었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던 이머당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거의 노년에 가까웠을 때 탕자는 돌아옵니다 라는 성명을 내고 다시 교회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렸는데 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왜 기독교를 믿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이 이모당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동안 많은 세월 공부를 많이 하면서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열심히 비교하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교해 본 결과, 열심히 연구해 본 결과 인간의 구원은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로, 교회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가 도대체 어떻게 다르길래 당신은 기독교로 돌아옵니까? 그랬더니 이 이모당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내가 아주 깊은 우물에 빠져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그 우물을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그때 길을 가던 석가모니가 내 소리를 듣고 우물에 빠진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석가모니요,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외쳤더니 석가모니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놈, 전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네가 그 깊은 우물에 빠졌겠느냐. 업보다 업보, 그런 줄 알아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는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불교를 쳐다봐도 이 깊은 우물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해 줄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 없어?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길을 지나가던 공자가 우물에 빠진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했지요. 공자님,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공자가 저에게
네 이놈, 너 지금 죽고 싶어서 우물에 빠진 것이냐? 썩 올라오지 못할까? 우물에 빠진 나를 구원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이런 논리 저런 논리, 이런 도덕 저런 도덕으로 저를 정죄만 하다가 지나갔습니다. 공자에게도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소리를 질렀지요. 누구 없소? 나를 좀 살려주시오. 그때 지나가던 예수님이 우물 속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더니 말없이 밧줄을 내려서 내 빠져있는 그 우물 깊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들쳐업고 우물을 빠져나와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실패와 범죄는요, 단순히 큰 프로젝트 하나 망친 정도의 실패와 범죄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돈 몇 억 날려먹은 그런 실패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누구 하나 내가 때려서 불구로 만들어버린 그 정도의 실패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실패와 범죄가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하고 수습하고 보상해서 내 실패와 범죄를 말소할 수 있었고 상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실패와 범죄는요, 내 생명값으로도 말소할 수 없고 내 영원한 운명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실로 엄청난 실패와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요, 단순히 회초리 몇 대 맞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죄가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죄는요, 그들의 존재, 영과 혼과 육이 반드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죄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 죄는요, 인간 자체를 지독한 악덩어리로 변질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죄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인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창세기 6장 5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11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욕망을 이루는 부패하고 포악한 삶으로 인간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죄로 물들어서 항상 악하고 부패해버린 인생의 결론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아담 이래로
죄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요, 70년, 80년 짧은 시간 희노애락의 삶을 살다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인생 중에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죽어요. 그 죽음의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죄. 죄 때문에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속사를 기록한 책인데, 그 구속사의 내용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인자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범죄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탄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표를 주사 다른 인간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류가 부패할 대로 부패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찾아오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찬 시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고 있었지 절대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근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은 반복이니까 지나간 말씀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유지하는 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망각하지 말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이 은혜였고,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게 된 것도 은혜였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소멸하지 않고 그 광야 생활을 견뎌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신명기 8장 17절 읽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스라엘은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들의 구원의 반석을 멸시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 땅에서 누리는 분복까지 다 빼앗기게 되었지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스스로 잘나서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가 겹겹이 나를 찾아올 때는요, 속수무책인 것이 사람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호흡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내가 은혜 속에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범사에 겸손하고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나와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자리에 있지 않고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유지하는 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계속 강조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은혜와 심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의 하나님 뒷면에 심판의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와 심판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은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사망을 면하는 은혜,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무사히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은혜, 반석에서 나는 물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은혜로 돌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그 은혜를 지겨워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왜 우리를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다 죽게 만드냐? 애굽 땅에서 고기 먹고 오이 먹고 파 먹고 마늘 먹을 때 좋았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혹독한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셨지요. 메추라기를 정신없이 뜯어먹다가 식중독에 걸려 수만 명이 죽게 만드셨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만드십니다. 고라자손은요,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파묻혀 죽임을 당합니다. 진영에 불이 붙게 만드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출애굽한 1세대 20세 이상 전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항상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 대신 죄인을 죽이는, 죄인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심판의 십자가죠.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십자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인 대신 아들을 잡는 심판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뒤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계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정 계속 반복되고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서 제해버리셨어.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인 너를 갖다 접붙이셨어. 야, 원가지들도 버렸다. 돌감람나무인 너, 네가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해지고 하나님 뜻 멸시하고 살면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 제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함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계명 목숨처럼 여기고 순종할 수 있는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유지하는 길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그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항상 기대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에 기대어 살면 안 돼요.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에 우리는 항상 기대고 살아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하나님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속성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 안에는요, 인자하심의 속성과 준엄하심의 속성,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크레스토테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사랑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이게 크레스토테타라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 준엄하심이라는 말은 아포토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잘라냄, 혹독함, 냉혹함, 예리함,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죄인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뜻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란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뜻해요. 그런데 넘어지는 자들, 구원을 빼앗기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준엄하심, 공의의 속성, 심판의 역사가 드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의 속성,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그들 속에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유지하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그 은혜의 성품, 은혜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삶에 있지, 법대로 심판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예리하고 엄격한 그 공의로운 성품과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은혜로운 성품이 이 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크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 대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성품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자기 독생자에게 다 돌리셔서 그 아들이 인간 대신 십자가에서 사망의 쓴 잔을 마시고 죽으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크게 드러낸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극명하고 크게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해버렸지요. 멸시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에게는 율법과 할례가 있다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 율법의 민족이야. 할례 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율법과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바라다 봤어요. 저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는 이방인들은 죽어 마땅해. 어디 천국에 기웃거려. 너희들은 지옥에 땔감될 그런 인생들이야. 유대인들은요 당시 자기들이 심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마구 휘둘렀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신 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는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율법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그죠? 다 죄짓그들 사셨죠? 예. 우리는 죄를 고통스러워하면서 죄를 져요. 근데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스럽지 않게 죄를 짓죠. 자, 죄인 가운데 준엄하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살 길이 보입니다.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유지하는 길은요, 오직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만 소망을 두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들 중에도, 교인들 중에도요, 30년, 40년 예수 믿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움을 바라보지 않아요. 점점 내 공로, 내 선행, 내 헌신, 내 희생, 내 기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이런 것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의 준엄하신 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유지하는 길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신 편에 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연약함을 보면서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은요, 나 스스로 하나님의 준엄하신 편으로 자꾸 이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내 식구들, 내 이웃들을 자꾸 불쌍한 눈으로, 인자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인애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베푸시는 역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라는 말은요, 옛날에 죄인 대신 뭘 잡았어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았잖아요. 죄인 대신 제물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 심판하시는 역사를 제사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으신다고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인자하심을 원하지 그 준엄하심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번제가 아닌 인자하심으로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잘못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가혹하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를 내어놓으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그 인자하심과 은혜의 역사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도 네 식구들 잘못한 거, 네 주변의 이웃 잘못한 거 너그럽게 인자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자하심에 머무는 자들,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구원을 뺏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 끝까지 유지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길밖에는 없어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 은혜로우신 역사만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인간은 안 봐.
스스로 하나님의 준엄하심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로 구원받은 자답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십자가의 은총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몰라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뀔 거야. 할렐루야. 언제나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풍성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